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혹은 재물입니까? 또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또 아니면 권력입니까? 또 아니면 명예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지 한번 우리가 간략히 좀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대략 BC 750년에서부터 700년 사이, 기원 전 750년에서 700년 사이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1장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대부분 유다 왕국의 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 이스라엘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큰 제국을 일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집트, 이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쪽에는 아수르,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 애굽, 이 강대국의 둘 사이에 서서 전략적으로 정치적 외교력이 매우 중요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시대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사마리아의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열왕기하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나아갔습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아수르를 등지고 애굽으로 연대를 맺고 돌아간 이유는 아수르의 조공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은 함락되어졌고, 호세아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온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북왕국은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가 BC 72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이렇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수르 군대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성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명의 위기, 이 상황에서 유다 왕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큰 위기 속에서 유다는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결국 남왕국 유다의 결정은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애굽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자식들, 너희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 아버지의 비통한 슬픔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신뢰하는 것은 개교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또 너희들의 이런 행동들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을 왜 더 신뢰할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날개품 속에 거하려 하지 않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을 신뢰하게 되어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8절에서 소상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바로 여기에 그들의 불신앙의 근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불신앙의 근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의 불신앙의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0절에서 이들의 행태를 잘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0절을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러분, 선견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은 선견하지 말고 또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나에게 좋도록, 내가 듣기 좋도록 부드러운 말을 하며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을 하지 말라. 너희들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해지는 좋은 말만 해라. 그것이 거짓말이라도 좋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너희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0절 말씀을 읽으면요, 어떻게 우리 시대하고 이렇게 많이 닮았을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강단은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웃긴 만담, 아니면 인간관계에 아주 좋고 뛰어난 처세술, 아니면 행복해지는 심리학에 근거한 인문학들, 아니면 상한 상처를 치유해주는 자기 연민과 위로와 같은 말들로 강단은 이미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설교는 기복 사상과 그리고 또 이 인문학에 근거한 이상한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풍토에 부합하지 못하면 도태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말도 괜찮다. 사탄의 요구에 지금도 많은 교회가 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진실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은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자꾸 요구하고, 또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 구약의 교회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의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태도를 12절에서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고 질책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앙하는 그들에게 두려운 심판의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두 가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터져 버리는, 무너져 내린 담처럼 토기장이가 그릇을 완전히 산산이 부수고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애굽을 신뢰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경고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심판의 경고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수르의 칼 앞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돌이켜라. 여러분, 우리 함께 3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1장입니다. 같이 읽죠. 다 같이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닙니다. 애굽의 이 마병들은,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갓 사람일 뿐이고 육체일 뿐이다. 그들은 신이 아니고 그들은 영이 아니다. 너희가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애굽의 실체를 바로 보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거룩하신, 그리고 두렵고 심판의 힘을 갖고 계시는 우리 여호와께 앙모하고 그를 구하라고, 그러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가슴에 담고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어서 바로 계속 조용하라,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위기 앞에 직면하면, 그 두려움에 장악당하면 참아두었던 말들이 입을 통하여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대부분 영적이고 신앙적인 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육적인 말들, 이런 말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 앞에 서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용하고 잠잠하라. 불안함과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희를 진정 보호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구원하심을 마음으로 확신하며 잠잠하라.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너희들이 돌이키고 조용히 잠잠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들이 행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를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을 신뢰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에 현혹되어서 애굽의 그늘 아래에 여러분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그늘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당시 애굽은 쇠퇴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실상은 구수와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처럼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도 살아온 삶이 금방 사라져 버릴 허상과 같은 애굽의 이 그림자 안에서 영원한 안정과 평안을 구하며 착각하고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2026년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애굽을 신뢰하지 마시고 돌이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당부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오묘하심과 그의 지혜로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2026년도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읽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새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일어나신다고 오늘 18절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2025년도를 애굽의 그늘 속에 살았다 하더라도 긍휼 많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일어서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날개 속에서 2026년도를 살아가겠노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처럼요. 동구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그리고 먼 거리에서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뛰어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집에서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함께 즐거워했던 탕자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애굽의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품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잠잠히 조용히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을 읽어봅시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잠잠히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자들은 평강하고 평강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말씀이 그려주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또 기다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